자, 이제 열왕기 하 24장 8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이제 엘리야김 다음에 3개월을 다스리는 여호야긴이 등장하죠. 자, 그런데 이 여호야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호야긴이 따랐던 아버지의 행위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정치적인 노선, 둘째는 신앙적인 노선이에요. 정치적인 노선은 뭐예요? 친애굽 정책이죠. 친애굽 정책이요. 이 여호야김이 애굽 왕에 의해서 이름도 바뀌고 바벨론의 왕이 쳐들어와서 협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다시 배신을 하죠. 철저하게 애굽파예요. 자, 그런데 이 여호야긴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죠. 똑같이 애굽파이고 똑같이 아버지처럼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새로운 왕이 옹립되었는데 이 왕이 바벨론이 임명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자체적으로 옹립된 왕이에요. 그리고 애굽 정책을 친애굽 정책을 갖고 있으니까 다시 바벨론이 출동한 겁니다. 11절입니다.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자, 이 12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호야긴이 아버지처럼 친애굽 정책을 펼치던 왕이었는데 바벨론의 왕이 바벨론이 군대를 몰고 이제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항복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바벨론 앞에 포기하라라고 하는 거야. 항복해라. 니네는 망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망해야 되냐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깨트린 언약의 백성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같이 가서 거기서 이 사람들을 회복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기 70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 꼭 필요한 회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 회복을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들이 우리 배웠던 소예언서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확고해요. 이스라엘은 망해야 돼요. 망할 것은 망해야지, 망할 것이 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망해야 돼요?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고선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망할 것들은 망해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다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앞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지자들이 그게 외쳤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애굽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반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그 회개의 시간에서 이스라엘을 피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앞에 항복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뿌리 깊게 애굽을 의존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심지어 바벨론에게 망할지라도.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서 한번 망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망할 것은 망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이고,
순순히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3개월 만에 폐위가 되긴 하지만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의 마지막 이야기가 여호야긴의 이야기예요. 그는 수십 년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로 생활하지만 어느 날 수십 년 세월이 흐른 뒤에 복권이 돼요. 그 이야기는 이제 열왕기의 마지막 이야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야긴이 생명을 유지하고 왕으로서 복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 이유가 바로 바벨론에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1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맏다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자, 이제 이 여호야긴은 3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가 이제 쳐들어온 바벨론 앞에 항복을 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맏다니아가 왕이 돼요. 그런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맏다니아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쳐주죠.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의 아들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11년 동안 다스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자, 18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자, 여기서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랐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랐어요. 여호야김은 누구예요? 요시아의 아들인데 여호아하스 뒤에 11년 동안 다스렸던 악한 왕이죠. 11년 동안 다스렸던 악한 왕의 두 가지 악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는 므낫세의 길을 걸었던 것, 하나는 예루살렘을 피로 채웠던 것. 이 두 가지 죄를 그대로 답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당연히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이름을 받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대적하다가 이스라엘이 함께 이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바벨론을 배반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망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는 것이었는데 그 바벨론에 대적했던 것이죠. 자, 25장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지인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이제 시드기야가 11년을 다스렸는데 제9년까지는 9년 동안은 바벨론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애굽을 의지하고 싶어진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은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백성들도 요구하고 조공도 요구하고, 여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해마다 범람하는 그 관계 시설을 수리해야 될 돈과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라들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그렇게 돈과 포로를 충당해 갔던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9년 만에 다시 이제 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11년까지 이제 포위가 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점령하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가파른 이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조차도 가나안을 정복할 때 다윗 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 시대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우물길로 침투한 군사들이 예루살렘의 그 성문을 여는 바람에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은 그렇게 굉장히 점령하기 어려운 도시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1년 반 동안 18개월 동안 포위를 하는데 예루살렘이 가파른 이 요새 같은 산성이었기 때문에 토성을 쌓습니다. 예루살렘과 마주 볼 수 있는 이 흙으로 그 산을 쌓은 거예요. 1년 반 동안. 그래서 예루살렘 니들이 거기서 숨어봤자 어쩔 것이냐. 우리가 여기서 산을 쌓아서 내가 니네 성에 넘어가겠다. 이제 이런 작전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1년 반 동안 포위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는 기근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4절입니다.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이 이름까지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적대시했던 이 시드기야는 결국 1년 반 동안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만큼 쌓인 토성을 통해서 그동안에 포위됐기 때문에 식량도 구하지 못했고 이제 그 토성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도망치다가 잡혀요. 그리고 그 아들 이제 바벨론 왕이 대단히 화가 났죠. 이놈이 내 말 들으라고 이름도 지어주고 이제까지 그렇게 했는데 자기를 배신했으니까 그 아들들을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죽이고 그 눈을 뽑아가지고 이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8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자, 이제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이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불태웁니다. 성전과 왕궁이 다 불타게 되죠. 자, 공식적으로 여기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은 이때 예루살렘이 불탄 시점이 멸망이고 다시 이스라엘의 이 성전이 건축된 시점이 이스라엘이 재건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냐? 느부갓네살이 직접 쳐들어왔을 때다. 뭐 아니다. 뭐 우리가 읽은 이 느부사라단이 왔을 때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성경 안에서 신명기 역사가 이야기하는 바는 성전이 불탔을 때예요. 성전이 불타면서 이스라엘은 멸망한 것이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입니다. 13절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 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자, 성전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건물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기구들은 금이건 은이건 노시건 몽땅 다 가져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을 뿐 아니라 그 안에 남아있던 것도 몽땅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은 무로 돌아갔다. 더 이상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남아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언약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이제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고 그 언약에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이 언약의 땅에는 남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18절입니다. 시위 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자, 이제는 다 끝난 거죠.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멸망합니다. 자, 그러나 그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이미 왕족, 귀족, 그 다음에 지식인, 기술자 싹 다 잡아갔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땅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신분도 낮은 사람은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벨론 왕이 총독을 세웁니다. 그 총독이 그달리아예요. 자, 22절입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이죠. 사반은 누구냐면 요시아와 함께 개혁을 이끌어 갔었던 서기관입니다. 그가 사반이에요. 이 사반의 이야기가 22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요시아의 개혁에 동참했던 서기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누구냐면 예레미야 26장에서 보면 예레미야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그야말로 신앙의 집안이에요. 그 할아버지는 요시아와 함께 개혁을 이끌었고 그 아들은 예레미야가 매국노로 매도당하다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었을 때 그 예레미야를 살려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반의 손자가 그달리아인데 이 그달리아가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인 거죠. 이게 이 신앙의 집안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이스라엘의 총독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이어지는 이야기는 또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23절입니다.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의 아들 스랴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벨론에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적했던 시드기야의 신하들이에요. 24절입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시드기야의 편에 서서 끝까지 바벨론에 대항했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그 손길을 피해서 남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달리아를 찾아왔을 때 그달리아가 좋은 말로 맹세까지 해줘.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하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달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자, 25절입니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결국 이 그달리아가 총독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을 좀 이렇게 건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시드기야를 따르던 바벨론에 반대하고 애굽을
등에 업고 있었던 사람들이 10명이 이 그달리아를 암살하고, 그리고 그달리아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달리아가 주둔하고 있었던 곳에서 그를 따르는 유다 사람들과 갈대아, 이 바벨론의 사람들을 다 죽였다. 그리고 그들은 갈대아에 대적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갈 때 예레미야를 끌고 간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애굽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정말 원치 않는 예언을 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마음도 아팠고, 정말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욕도 먹고 그렇게 오해를 받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불일들이 일어나니까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 33장을 보면 그 고향 땅의 밭을 사라는 말씀을 들어요. 이건 뭐냐면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너의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받지만 예레미야 자신은 그렇게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이 그달리아를 살해한 이 세력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은 다시 한번 바벨론의 군하에 짓밟히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애굽을 등에 업고 바벨론에 대항했던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만 했던 것이지 자기 나라나 혹은 백성들을 위한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우리나라 왕이 이렇게 저 중국에서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강화도까지 가서 끝까지 항전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나라나 백성을 위한 일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지. 그동안에 백성들은 다 그 군 앞발에 짓밟히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 바벨론에 대적했던 이 남왕국 유다의 잔존 세력들은 그렇게 오히려 자기 백성들을 해치는 결과를 만들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결국 이것은 뭐예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정면에서 어기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벨론을 대적하는 것, 또 애굽을 등에 업는 것, 이런 것들은 이게 이 신명기 역사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단순히 이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노선에서만 바벨론을 대적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신명기 역사가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반대하는 인간들의 그 반역하는 모습들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여호야긴의 이야기죠. 자,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야긴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야긴은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얼른 항복했죠. 그래서 바벨론의 몸성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만에, 그리고 유다가 멸망한 뒤로는 25년 만입니다.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이 시드기야가 11년을 다스렸죠. 그래서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25년 후예요. 만 25년 후죠. 그때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즉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서 특별 사면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왕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왕을 포로로 잡혀왔죠. 다 사면해 준 거예요. 다 사면해 주었는데 다른 나라의 왕보다 더 높은 지위를 주었다라고 하죠. 남왕국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다른 나라의 포로된 왕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었어요. 그리고 왕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되죠. 죄수의 의복을 벗었다. 그리고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이 여호야긴이
나라는 망했고 이미 그의 몸은 바벨론에 잡혀와 있지만, 그래서 나라는 없어도 그 왕조가 남아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에스겔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1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에스겔 1장 2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자, 에스겔이 여호야긴과 함께 사로잡혀 갔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이 자기네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의 연수를 기록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이게 그 연호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볼 때는 이스라엘이 망했고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이스라엘이 끝장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에 이스라엘의 왕,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잡혀와 있고 결국 그는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의 계보가 살아남게 되고 이 여호야긴의 계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 땅에서 그의 죄수의 옷을 벗고 그의 왕권을 회복했다. 나라는 없지만 그는 여전히 왕이었고 왕의 대접을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이 여호야긴이 팔자가 좋아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호야긴의 팔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여기서 열왕기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북왕국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왕국은 이와 같이 바벨론에 멸망했지만, 그렇지만 남왕국 유다의 왕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끝까지 살아남고 거기서 그의 왕조가 회복되고 이제 이스라엘에는 다시 새로운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 남겨진 이 왕조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이제 앞으로 두고 보자, 이런 이야기로 열왕기하를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까지의 이야기는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신명기 역사라고 합니다. 신명기 역사는 신명기의 원칙, 인과응보죠.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버림받는 거예요. 이 신명기의 원칙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끝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다 끝장난 것 같았고,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로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잡혀갔기 때문에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보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그 땅으로 잡혀간 백성들, 그리고 그 땅으로 잡혀간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희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고 굉장히 암시를 해주는 거죠. 신명기 역사는 그래, 다 망한 것 같지만 아니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남아있어. 그리고 여호야김의 모든 이 지위가, 나라는 없어졌어도 왕의 지위가 회복됐으니 이제 이 왕권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또 약속을 하시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분명히 죄짓고 나를 버리고 쫓겨날 거야. 하지만 나는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신명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바벨론에 남겨진 작은 씨앗을 바라보면서 열왕기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 신명기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열왕기하를 다 읽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눈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대상하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은 굉장히 재밌죠. 여러분도 재밌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재밌는데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녹아져 있고, 그리고 이 신명기 역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소망이 이 멸망의 역사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망할 것은 망해야 되고 없어져야 될 것들 없어져야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의 역사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역사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죠. 그 역사가 다 지나간 후에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걸 알았던 거죠. 오늘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맡길 뿐이고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지 기대할 뿐인 거죠. 마치 이 바벨론 땅에 남겨진 작은 씨앗을 기록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소망을 두는 이 신명기 역사가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사랑의 주님,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멸망의 역사 속에 심겨진 은혜의 씨앗들이 어떻게 발아하는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또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